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다는 것을 꼭 묵상하면, 명상한다는 거는 어떤 한 거를 가지고 깊이 오래 생각하는 게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한 단어, 운행하시더라. 얼마나 우주적인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성령이 그렇게 운행하시구나라는 그 의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거는 일명 여러분 아는 그 자체, 엄마가 일단 알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배고픈 거 알기만 하면 뭡니까? 그건 이퀄 벌써 시간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언제 요놈을 먹이냐, 그 문제지. 벌써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볼 때 보면 그건 벌써 해결된 거예요. 지금 아파 고통하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본다는 게 안다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인간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엄마, 내가 애들한테 맨날 학대를 당하고 있어. 이거를 탁 숨기고, 하나님은 그래도 말 안 해도 알지만 그거를 숨기면 내가 얘를 못 도와주지만, 내가 그걸 아는 순간 나는 벌써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놈을 거기서 구하고 얘 마음까지 몸까지 치유할 거기 때문에 그건 시간 문제지 다 이미 해결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미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희망의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신다. 여러분 앞에 답답하시면 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 시간 속에 살아서 불안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셔. 보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보다 그 자체가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 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이퀄 always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요 유치원 가는, 제가 얘가 어렸을 때 내가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태어나니까 얘가 좀 많이 빈약한 애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자신감이 없고 맨날 팔팔팔팔 떨어서 어디 유치원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할 것 같아 두려우니까 맨날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사마귀가 타타타타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린 놈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늘상 보는 거예요. 눈빛을 차리고. 그러니까 또 조금 밝으면 오늘 친구가 얘기해줬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놓이고. 그럼 이제 유치원을 옮겨가지고 다른 놈 이제 너무 선생님이 못 돼갖고 유치원을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옮긴 첫날부터 이제 제가 집어넣고 안 갔어요. 밖에서 얘가 안 보는 데서 몇 시간을 지키고 서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앉자마자 벌써 막 그 두려움으로 막 두리번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 제일 그 반에서 착한 놈을 친구로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원래도 기도하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놈이 얼굴이 싹 펴져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고, 저는 무소부지할 수 없으니까 집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사랑은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항상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 위대해서 사랑 그러면 하나님에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상 본다. 모든 것을 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종까지도.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어지는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일단은 뭐냐면은 물리적인 창조예요. 첫째, 둘째 다 있죠. 하늘과 별들과 나무와 새들과 동물과 사람이라는 물리적인 거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니 여러분 그 물리적인 환경, 에덴 동산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셔서 결혼을 시키는데 한마디로 신혼 환경을 다 만드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이 두 부부가 살기 위해서 신혼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과
동물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자기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저희들이 결혼을 할 때 자기들의 형편 중에서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만큼 우리를 뭡니까? 해주잖아요. 결혼에 뭔가가 남자가 돈 있으면 집을 전세든 어든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밥그릇이라도 사고 이불도 사고 그런 얘기예요. 일장이. 둘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세우는 그래 니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안 하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라든지 결혼식 하기 전에라든지 일반적으로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가장 원칙을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제가 늦게 결혼했을 때 그랬어요. 저 결혼식 하기 전날 제가 성질을 팍팍 내는 인간이니까 나한테 부렸던 그 성질을 절대로 남편한테는 팍팍 우리 아버지도 저의 별명이 팍팍이에요. 헛소리하면 됐어. 알았다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보통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았어 그러면 제발 좀 그러지 마. 제 길을 못 당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2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이 물리적인 창조였다면 2장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창조한 게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2장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가치들이 눈에 탁탁탁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기 전에 보시면은 첫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일곱째 날 안식의 시간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mov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결코 창조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시간에 뭐예요? 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일장에 소나무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고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기념으로 하는 그 안식을 뭐예요? 안식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에 뭐를 복을 부여한 뭡니까? 복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적인 하나의 뭡니까? 개념의 일곱째 날을 탄생시킨 겁니다. 의미가 있는. 자, 그러신 다음에 보세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을 이제 이곳집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안식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뭡니까? 부르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불러내시고 보셨다는 이 하나님을 나도 보는 것을 통해 뭡니까? 안식이 온다는 얘기죠. 그 안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세상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 에덴 동산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겁니다. 생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뒤에 이제 2장 뒤에 보면 흙으로 동물들을 만드신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 역시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동물이나 모든 만물이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빼면 우리도 또 식물이고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뭐 하니까 식물보다는 동물,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의 역사예요. 다니엘서는 짐승의 역사입니다. 짐승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흥망성쇠를 하고 그럴 때 세상 역사를 짐승으로 계속 사자고 표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즉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거는 생기 없으면 너희는 뭐다? 흙이라는 거예요. 생기라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뭡니까? 불어주시는, 만드시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이 생기 없이 흙으로 된 것들로 치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여기는 어쨌든 치유가 관건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치유되신 분들, 치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하신 분들이에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 모든 육적인 환경은, 물리적인 환경은 너 또한 흙이라는 그 생각. 그 흙 속에 너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땅에서 2장 9절. 그 땅에서 보기에 뭡니까?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먹기에 좋은이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단어를 봤더니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은 보기에 아주 기분 좋고, present to the sight. 보기에 아주 기분 좋고, the good for food. 먹기에 좋다는 게 뭐냐면, 아유 이게 먹기 간편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먹기 좋다 우리 그 얘기 아니고, 음식으로서 good for fo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제가 그 나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단 육신적 음식에도 이게 해가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 두 단어 있으면 디톡스가 개빡살 나는구나. 보기에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들은 뭐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보기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서도 굿, 좋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영양학 몰라도,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잖아요. 영양학 몰라도 음식으로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는 굿이야, 굿.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간이, 그 다음에 한 나무가 뭡니까?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Tree of Knowledge예요. 하나는 하나님 먹으라 한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보기에 기분이 좋은 게 먹어야 돼요. 음식으로서 그거는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뭐예요? 생명나무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다시 영어로 돌아오면은, 자, every tree 뭡니까? 보기에 pleasant, 기분 좋고, good for food 뭐죠? 음식을 위해서 먹을 걸로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여기다가 토를 달면, 웃긴 얘기라 이거죠. 토를 달기 시작한 게 지식의 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여기가 더 필요해야 돼요. 근데 Tree of Life, 그 두 나무가 뭐냐면은 Tree of Life, 생명나무. 중간에 in the midst, 정원의 동산의 중간에 두 나무가 특별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Tree of Knowledge,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Tree of Knowledge입니다. 선악과가 아니고 Tree of Life, Tree of 뭡니까? Knowledge. 그러니까 여기 tree는 똑같고 생명과 지식이 대비되는 그 지금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동산의 중앙에, 특별히 가장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나무가 공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항상 그거를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중심에 이 나무가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자유롭게 freely 먹되, 임의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를 먹지 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투여분 날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다면 정녕 죽을 거야. I will kill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고 여기 뭐 you shall surely die예요. 너가 shall이라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야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네가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결코 죽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만드시고 이 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는 자유롭게 먹는데 요거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정 선생님이 그때 질문하신 거잖아요. 왜 두 나무를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왜 두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됐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게 일종의 뭡니까? 자유예요. 자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 뭡니까? 내가 너 만들어도 되니? 물어보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태어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뭡니까? 뭐 할 수도 있는 내가 어떤 여자를 데려다 내가 너 사랑해. 너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이 여자에게 자기가 주는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이코는 뭡니까? 사랑은 자유가 빠지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 중에서 사랑한다, 교인뿐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 좋으니까 이거 해. 이거 나쁜 길이야. 아니,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유가 빠지면은 그래서 자녀들이 다 부모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준 생명까지도 하나님 정말 이런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엄마가 있는 게 좋은 우리 아들은요 꿈이 뭔지 알아요? 엄마 없는 데 가서 사는 게 꿈이에요. 중학교 되면 맨날 그래. 나 중학교 되면 나 서울 가서 학교 다닐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사람을 자유로 지가 살아보면 그때 뭡니까? 엄마와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은 나랑 같이 있는 게 베스트지만은 그게 자유가 없을 때는 얘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 너무나 감사한데 이 생명과 존재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과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심볼로 그 나무를 선택의 나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선택이란 자유. 여러분 근데 그 나무는 또 뭐냐면요 선택의 의미가 있고 그 선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 동산에 1000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가 딱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999그루는 다 먹어 마음대로 먹어. 니들 거야. 근데 이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자기가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건 3장에 갈 때 왜 이걸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다 그 얘기가 그건 유치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라는 거는 성경의 자유 선택.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중간에는 자유 선택이 딱 중앙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무, 선택의 나무를 줬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아시지 못하다고 해도 그 먹고 죽을 수밖에. 그건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외에 다른 생각,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그래서 생명나무는 잠언서에 지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 그거로 산다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 지식은 뭡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인간의 생각하는 다른 거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거를 심볼로 하나님께서 그 두 나무를 거기에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하와가 그거를 따먹었을 때 벌써 그 지식이 자기에게 들어왔었어요.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에 며칠이부터 할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딱 설정해 놓으실 때는요. 하나님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요. 우리 아들을 학교 안 보내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학교 가면 그 친구들요. 다 그 공부 안 하는 딸아지들이에요. 우리 아들은 항상 그런 애들하고 놀아요. 아주 못된 애들은 아닌데 다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루저들. 근데 그거는 뭐 좀 괜찮아요. 좋아요. 오히려 막 애들 인간적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매점 보는 거 맨날 애들끼리 폰 나눠가면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야, 너 야동 봤냐? 그랬더니 야동 아시죠? 씩 웃어요. 이놈도 벌써 그 세계에 접어들었구나. 폰으로 애들이 야동 보는 거예요. 나눠보는 거예요. 점점 우리 그 순진했던 우리 아들이 망가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세상에 몰라도 되는 뭘 맙니까? 선 플러스 악이 같이 하는. 악의 세상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하나님은 선만 알길 원하셨는데 거기는 악의 지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진짜 인간적 마음으로 내가 꽉 데리고 있고 싶어요. 집에 놓고 마라에서만 살게 하고 싶어요. 건강식 먹죠? 또 공기 좋죠? 근데 여러분 이러면 제 마음은 정말 편해요. 저는 고통을 안 당해요. 왜냐하면 얘가 망가지는 고통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거 내 고통만 생각하면 얘를 학교 안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얘는 나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긋지긋한 학교도 안 보내주고 지 생각으로 자기를 가둬놓는다. 아주 분노하고 원한하면 어른이 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게 창조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했으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죽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써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좀 이따 보면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벌써 불화의 씨를 보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들이 병 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죄책감에 떠들고 뭔가를 갖다 가려야 되고 벌벌 떨고 있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거를 보는 하나님은 가슴이 무너져요. 철저하게 사랑이시고 선이신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가 도망가서 그 나무 뒤에 숨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는요 너무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너무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 나무를 주더니 하나님 왜 주셔서 우리에게 그게 너무나 최고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내가 고통을 당할 게 뻔하지만은 내가 고통이 너무너무 그래서 여기 이 나무는요. 너희가 분명히 선택할 거 아시는 거예요. 특히 이분은 아시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그냥 둘 수 없거든요. 자기가 구할 거야. 자기 목숨을 죽어서 구할 거를 100% 계획하고 각오하고 준 두 나무였어요.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존재, 두 나무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십자가가 그대로 드러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온 거거든요. 그 선택이 없었다면 하나님 자체가 와서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숨을 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로봇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말 다 잘 듣는 거야. 하나님 그럼 예스. 근데 하나님은 고통 안 하죠. 근데 이들에게는 더구나 그 기쁨에 충만한 게 없어요. 그거밖에 그냥 로봇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나무를 주신 건 바로 위대한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유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결코 먹지 마라. 너희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놈들에게 또 완전하게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계시하면서 다시는 똑같이 하나님이 회복한 세상에서도 이 나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혹성에도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죄가 와서 사망이 와서 목숨을 하나님이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를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는 결코 두 나무가 있어도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영원하게 안전한 진짜 자유와 함께하면서도 영원히 안전한 그런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거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가서 누가 유혹을 해도 그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구 땅에 있는 경험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옥성보다도 정말 하나님은 너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지구가 다른 혹성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번 타락해서 갔다 온 놈 아들이 엄마하고 더 쫀쫀해지는 거예요. 모범생으로만 살았던 아들은 보다 걔도 착한 애지만 엄마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는 말썽 피운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썽 피운 자식이에요. 이 우주에 많은 이 지구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많다고 그랬어요. 욥기에. 걔네는 모범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썽 부리는 자식이고 그러나 얘네들은 나중에 그런 못된 짓 하는 애게 목사 돼갖고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진짜 속에서 나는 설교를 하는 자식이 그런 자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구의 온 흑성에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고 그렇게 목사 제사장 홍행성이 될 거기에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나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영원한 온 우주를 안전한 사랑의 띠로 하기 위한 주어진 그 선택의 자유 아름다운 사랑을 극치로 보여준 것이 바로 두 나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어둠에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나오셨던 만들어 놓으셨던 이 두 나무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 우주에 1.1에게 어둠과 오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못 받기 위한 사랑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아버지 우리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지식의 나무 우리의 마음의 중간에 늘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선택의 이 자유를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선택함으로써 오늘도 살 수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생명을 받아먹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절망과 어둠과 고통과 걱정 가운데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희가 받는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빛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